이제 마지막 주간에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가시기 위해서 요 부분 요때까지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서기관에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성경학자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래서 그랬겠구나 어느 정도 그런 저 나름대로의 그 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전에 했던 대로 교독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몇 가지 단어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하고 영어로 보시는 분은 all이란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밑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0번째입니다. 우리가 1년 조금 전에 이 마가복음 시작해서 오늘 50번째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 크기와 순서만 문제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통 다른 사람이 했으면 조금 더 심각하지 않을 텐데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전문으로 가리키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신학교 교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학위가 많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신학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순환주간의 마지막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목요일 모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저 사람을 좀 어떻게 골탕을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로마 사람들의 귀에 거슬려서 저를 붙잡아다가 그 처형을 받게 할까? 이런 그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바리새인과 헬라당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세금을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로 물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부활 문제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우리 형제 7명이 있는데 맏형이 여인과 결혼을 했다가 그 형이 아이가 없이 죽고 또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7째까지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후에는 후에는 그 누구와 이 사람이 살아야 됩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타자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서기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요리말로 하면은 아주 박사입니다.
성경 속에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대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성경을 카피합니다. 열심히 카피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이 성경학자들 서기관만 이 성경을 카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글씨도 잘 써야 되겠지요. 또 눈도 좋아야 되겠습니다. 또 띄어쓰기, 붙여쓰기, 좀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른 이런 히브리 문자를 잘 쓰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율법 교사 또는 율법사라고 말을 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디베이트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서 강도맞는 사람을 옆에 이제 세 사람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웃을 정의를 잘하면요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자비를 안 베풀 수도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웃이 이 사람 내 이웃이다라고 정의를 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 안 도와줘도 되는,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거겠는데요. 때로는 백성들을 재판을 해서 성경 말씀대로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아요. 백성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풍성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이 넘쳐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좋은 설교가 넘쳐나고 좋은 글이 넘쳐나고 그냥 신앙에 대해서 넘쳐납니다. 그들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가르치긴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잘 나가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거룩하게 잘 쓰는데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나치게 혹사를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또 그들에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어깨에다 매줬습니다. 11조를 내야 되는데 박하잎파 들에 나가서 이제 박하잎사기 10개를 따면 그 중에 하나를 성전에 가져오라 그러고, 물론 이제 인컴 중에 10분의 1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모든 11조를 바치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가르침의 지식만큼 품성이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씀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궁핍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말씀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듣고, 말씀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소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주고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쏙 맞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려는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쯤 가서 아니면 중간 때쯤 가서 실패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재판을 받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존경받던 목사님이 어느 날 신도들 앞에 서서 웃음거리가 되고 세상 신문에 대문짝만 나서 우리들이 읽어도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모자라서 기독교가 신뢰를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캐릭터가 그들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사랑 크기만의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사랑을 하라 그럽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같고 제일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크기와 그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문제냐는 거죠. 이게 제일 크고 첫 번째가 는 계명인데, 문제는 이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요 크기도 알고 순서도 압니다. 이게 제일 큰
사랑이고 이게 제일 먼저 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정의하는 데 있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수직관계의 사랑을 받습니다. 수직관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다시 수평관계의 사랑을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쳐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관계가 없어진다고 하는 말은 혼자 그리스도인이고 혼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고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람들만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이 자기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거 알고 사람들만 계속해서 사랑해 준다면 이거는 인본주의 사랑이고 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I don't care. I don't care about my character, but I know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God.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를 않고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자기들은 선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한번 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좋았는데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는 빵점입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한쪽은 100점인데 한쪽은 플랑크입니다. 통과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밑에 적었습니다만은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만 가지고 와서 잘 들으면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더 해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산다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지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그러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행동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정의하고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말을 이들은 고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대의 훌륭한 교사들 가르침에 성공했지만요 윤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들이 기독교를 가르치기 전보다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전보다 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데뷔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전보다 더 많이 기독교를 우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면 신문 기자들이 별 희한한 얘기 다 만들어서 막 적고 있죠. 텔레비전으로 이만큼 해서 계속 내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우습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냐? No. 그들은 분명히 훌륭한 아마 intellectual brain,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고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것을 배웠을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따라주지 못하는 그들의 캐릭터가 기독교를 더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유명한 사람 누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강연자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다음과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지식은 많은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요 첫 번째는 변명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하나님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저 사람하고 한번 상대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아시는데 내가 그냥 그만큼 한 건 내가 성격이 좋아서 참은 거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조금 참았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바리새인 아닌가요? 우리는 서기관 아닌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 아니라 사탄의 광고 모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스마일하고 천사처럼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데, 세상 밖에 나가면 사탄의 광고 모델이 돼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거역하는 사람이 혹시 아니신가요? 배우는 지식만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해야 되는 거죠. 좋은 학교 나와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외워서 그래서 지식이 늘어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 지식은 분명히 순종하기 위해서 배워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넓이나 그 깊이만큼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서기관들이 적었던 성경에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저렇게 두루마리에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한자 한자 잘 적었겠습니까? 얼마나 정성 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저 종이에, 저 양 껍데기에, 양 가죽 껍데기에 적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빨리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천히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순지 복순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사는 단수로 적으셨는데 단수로 적은 이유가 있고요. 어떤 명사는 복수로 적으셨는데 복수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적은 이유가 있고 현재 완료형으로 적은 이유가 있고 진행형으로 적은 이유가 있고 미래의 진행형으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읽으면요,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 완료인지 미래 완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빨리 달려만 갔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저 사람처럼 천천히 읽고 정확하게 읽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물어볼 수 없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서 디베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권위자가 그 가운데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다 합해서 여숫자는 기억해 두십시오. 613개입니다. 613개 중에서 1년 365일하고 똑같은 365개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것을 하지 마라,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것으로 365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48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하라는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248개입니다. 248개는 외우시지 못하더라도 365개는 그냥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613개 계명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첫 번째가 어느 게냐, 두 번째가 어느 거냐, 작년에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러면 올해는 어느 게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연구를 하고 서로 가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율법이고 어떤 게 더 가벼운 율법인가 하는 것을 늘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일 크고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삶 중에서 서로 디베이트해서 어느 게 가장 큰 계명이고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계명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거를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적으셨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 중에 중요한 율법이 있고 덜 중요한 율법이 있다고 지금 이들은 생각을 했는데요. 만일에 이 610개가 넘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여러분이 지켜서 천당 간다면요, 이 율법은 마치 여러분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에 구슬이 614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 613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슬이 613개가 다 망가져서 목걸이를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떨어지면 목걸이는 목에 걸 수 없습니다. 자전거에 체인이 걸려 있는데 613개의 작은 방울로 구성되어 있는 체인이 걸려 있는데 이게 다 망가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망가지면 체인이 자전거가 갈 수가 없지요. 자동차에 걸려 있는 벨트도 한 부분만 부록하면 전체를 다 쓸 수가 없는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다. 전체를 600 몇 개를 다 범한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해야 되고요, 항상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지옥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매일같이 하나도 율법을 범하지 말았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 율법을 한 개도 범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이걸로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알고 미리 선언을 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 지켜서 천당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듣거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쉐마라는 말인데요,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머니한테서 이제 젖을 먹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고, 그 다음에 아빠고, 뭐 이런 말 배우지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이거를 늘 엄마고 아빠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일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를 배우면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쉐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쉐마,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쉐마, 인생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쉐마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친다고 합니다. 들으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여기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오 이스라엘, 이란 말이거든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다하라 하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남기지 말라는 거죠. 안에 있는 거 모두 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지성이든지 감성이라든지 의지라든지 힘을 다해서, 영어로 말하는 emotionally, intellectually, biologically, and all your strengths, 이거를 다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을 좀 잘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저 위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했는데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of all the commandments S 붙어 있습니다. Which is the most important. 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밑에다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니까 이렇게 물어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the most important가 들어갔기 때문에 the first, second을 물은 게 아니라 most important하고 the best, most important하고 important 이런 걸 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요, 다하고 4번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is, 이렇게 적었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는 말은 많은 계명들 중에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데, 이것은 커맨드먼트라고 첫째, 두 번째로 해서 2개의 계명이 아니라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인데 이것이 하나로 묶여서 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단수 동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영어로 보면 커맨드먼트라고 복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커맨드먼트라고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둘째는 합해서 하나의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사람들 관계, 수평관계를 합해서
이것을 첫 번째 가는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사랑을 받지 않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금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the lov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the seed of love, 사랑의 씨를 던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던져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가 그들 가운데서도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같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믿음과 행함은 먼저 믿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확신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야 그 다음에 나에게서 행함이 나오지요. 행함이 먼저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는 자기 자신의 행함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언제 맺으셨습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복음의 기본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옵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행함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immeasurable, 잴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이도 잴 수가 없고요, 그 깊이도 잴 수가 없고 그 크기도 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얼마나 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방만 합니까? 미국만 한가요? 이 지구만 합니까? 아니요. 지구는 우주 중에 아주 조그마한 거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unlimited입니다. 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으로도 캘큘레이션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immeasurable. 하나님의 자비는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unimaginable.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적으려고 그래도, 계산하려고 그래도, 달아보려고 그래도 달아볼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 상상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unimaginable.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잘났으니까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니까 적게 받고, 많이 배웠으니까 더 많이 받고,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왕창 받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조금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커스텀입니다. 커스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그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누구도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 이웃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살지만, 옆집에 모여 살지만, 만일에 이방인이 옆에 살았다면 너는 내 이웃이 아니라고 정의를 하면 이 사람은 안 도와줘도 됩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나하고 이웃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하면 안 도와줘도 되는데요, 그 이웃이란 말은 neighbor,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near라는 말하고 more라는 말을 두 개를 합해서 영어로 이제 근원이 그렇다고 그래요. near라는 말은 가깝다는 말이죠. 부어라는 말은 농장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내 논과 당신의 논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네이버라고 말합니다.
내 밭과 당신의 밭이 같이 나란히 붙어 있으면, 좌우에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 산하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네이버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땅이 붙어 있는 농부를 네이버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은요, Who is my neighbor? 이렇게 묻는 건 이거는 시비거리를 만드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나하고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우리 직장에서 일해주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따져놓고 보면 누가 제일 시간을 많이 씁니까? 직장에서 아마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같이 일하는 사람 시간을 많이 쓰시겠지요. 옆집에 사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Who is my neighbor?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깝게 있긴 가깝게 있는데 뭐가 다르고 뭐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웃에서 가입표를 쳐버리면 그 사람은 내 사랑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드롭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Whose neighbor am I? Whose neighbor am I?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변명거리가 생기지만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헬퍼해서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우리 신앙의 관계하고 같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했지요. 할례를 행했다 말하니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데 우리 죄의 형제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식으로 침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남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할례를,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장사되는, 십자가에 죽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물에 오늘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런 상징하는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읽기는 그렇고요. 들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아니면, everything 아니면 he is nothing.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if Jesus Christ is everything,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 그러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something이라 한다면 그는 나에게 nothing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100% 사실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다 세상 사람들 거 할 거냐. 숫자적으로 말해보면요, 나는 한 90%는 예수님이 사시고 10%는 딴 내 자신도 있고 죄도 있고 세상 향락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는 90% 10% 쉐어하고 있던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90% 아니라 0%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하고도 우리를 쉐어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은 내 노력 10%,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 90%에서 100을 이루어서 사신 게 아니라 내 노력 0,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100에서 페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whole, everything 다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말고 누군가가 이 시간에 있으시면요, 한번 회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I have something rather than everything.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밖에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하고 같이 쉐어를 안 합니다. 여러분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피값이 99% 커버했다 하더라도 1%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게 스펄전의 주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사랑, 크기와 순서가 문제냐? 어느 게 제일 큰 사랑이냐? 어느 게 첫 번째 가는 사랑이냐? 우리는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랑은 가치가 없는 사랑입니다. 한쪽으로 서 있는 사랑이지요. 버티컬 사랑입니다. 호리젠탈로 연결을 해야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처럼 호리젠탈 하나님과의 관계, 버티컬 버티컬 하나님과의 관계, 호리젠탈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조금 더 우스갯소리를 하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름은 크로스지요. 그리고 가운데 점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가치를 그 가운데 이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은 잘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았습니다. 성경을 카피했습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막상 자기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잘 가르치다가 실패하던 사람들, 변명하고 돌아서면서 예수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첫 번째 가는 계명은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에 써져 있는데, 플러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완성이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의 크기와 순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게 크냐? 어느 계명이 크냐? 어느 계명이 첫 번째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천할 때 그 사랑은 완성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물어보지 마시고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Who is my neighbor? 이렇게 하면 시비거리를 만드는 거고요. Whose neighbor am I? 라고 말하면 도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구원받는 방법 몰라가지고요, 종교에 묶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 못 받아가지고요, 속 시원하게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뭔가 하나 나에게 가지는 이런 확신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 거저 받은 복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주기만 하면 우리들의 책임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싹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이렇게 찾아보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 예수님하고 디베이트 했는데요, 예수님이 결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천국에 아주 가깝다. 천국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디베이트를 잘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두 개 합해서 실천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매우 가깝다고 칭찬을 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3번 타자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맨 처음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죠. 지난주에는 사두개인이 들어와서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기관이 이제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흥미있는 이런 반격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이 은혜에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